자, 오늘 시간은 무엇을 믿어야 하나. 자, 지난 시간들에는 기독교 사상이 진리인가, 그리고는 진리라면은 그것이 나의 삶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는가 라는 것을 얘기를 해 봤습니다. 지금 무엇을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대로 믿었을 때 그것이 주는 어떤 장점,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을 수가 되겠죠. 기독교적으로 설명하면 그것은 이제 복음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는 것, 천국을 가는 것, 평안한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걸 복음을 잘 모르고 제대로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시간 낭비, 돈 낭비만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믿음을 그러면 어떻게 정의할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공경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이제 고상하게 이제 표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이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진실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멋있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지적 자세 행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절대로 그러한 결론에 이를 수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각종 기적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든가. 절대로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건데,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이성적 판단, 과학적인 기준에 반해서 믿는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적 자살행위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들은 다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서. 근데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써 커버를 한다. 그냥 믿는다라고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러면 이게 사실인가요?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사실 가장 간단한 대답은 이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 가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사실 등등을 통해서 나를 믿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이크맨에서 믿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다른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자, 그러면 믿음을 갖기 위해서 궁금한 것 또는 의문이 드는 모든 것의 해답이 필요한가? 그것을 알아야만이 꼭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죠. 궁금한 것, 의문이 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대답을 누군가가 해줘야만이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런가요?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은 이런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직장 동료가 그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방금 전에 들었는데 당신 아내가 시리얼 킬러인데 지금 누구를 죽였고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붙잡혀갖고 조사를 받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남편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농담하지 마. 만우절도 아닌데 농담을 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아내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내 아내를 아는데 내 아내를 믿는데 아내는 착한 사람이고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네가 아내를 그렇게 정말로 다 알아? 정말로 우리 아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낮에 당신이 회사에 있는 동안에 아내가 집에서 낮에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알아?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그 남편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낮에 뭐 하는지 나는 몰라. 아내가 저녁 때 낮에 뭐 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한 건지 그냥 말로 하는 건지 나는 잘 몰라. 라고 하는 거죠. 즉 아내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내가 시리얼 킬러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가 그럼 그런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아내를 아주 어려서부터 알아왔었고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다녔고 어떻게 공부하고 친구들도 다 만나봤고 부모님들도 다 만나봤고 그런 사람이 그래서 평판도 다 들어봤고 내가 다 아는데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직장인데 살아보면서 겪으면서도 이제 아내의 좋은 점도 많이 발견하고 그러면서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남자는 아내에 대해서 100%다 알지 않습니다. 아내가 낮에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아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겉으로는 뭐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겉으로는 다른 생각을 아니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건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 남편은 아내가 좋은 사람이다. 시리얼 킬러가 아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증거가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은 다른 수많은 증거들이 아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이란 이런 것이죠.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한 어떤 그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 반대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남녀가 데이트를 한 번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그 남자에게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어제 데이트한 여자가 그 시리얼 킬러고 그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럼 남자는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그래? 어쩐지 좀 뭐 얘기할 때 좀 수상하더라 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들은 얘기는 똑같은데 다만 아내이냐 뭐 한 번 데이트한 사람이냐 그 차이지만 내용은 똑같은데 한 사람은 아내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한 사람은 아 그래? 어쩐지 수상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어제 데이트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라고 그 디펜스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믿음, 신뢰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에 어떤 것에 대해서 완전한 100% 믿음을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갖고 있어야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도 아닙니다. 만약 100%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안다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냥 팩트를 받아들이는 것 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팩트, 즉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있어야만이 얻은 것에 대해서 안다 또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실이 아닌 것, 그러니까 팩트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팩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요 정도 조금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믿음으로 커버합니다. 지금 믿는다는 것은 정보 없이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기로 하고 믿기로 결정할 때는 충분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마다는 좀 틀리겠지만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커버를 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그 교회나 많은 그 교단, 이단을 포함해서 많은 곳에서 교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지식이 없이, 정보가 없이는 믿음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갑자기 그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 갑자기 믿게 됐다. 그 지식 없이 된 것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는 않죠. 바울은 구약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리세파 사람입니다.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지식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누구보다도 많았는데 다만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부분이 미싱 인포메이션이 있었던 거죠.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직접 그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그걸 채워주심으로 바울 입장에서는 신약 구약에서 자기가 잘 알고 있던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했었던 그 신약의 내용이 내 그 구슬을 꿰지듯이 꿰지면서 내에게 믿음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지식, 뭐 정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뭐 단순히 성경을 뭐 지식이다라고 하는데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정보로서 지식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일반적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보의 양에 따라서 믿음이 증가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의 양에 따라서 믿음이 증가한다. 앞에서 뭐 예를 든 것을 보면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만약 믿음에 이르는 과정이다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런 과정을 걷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정보의 양이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어느 여기 이제 임계치, 스레스홀드가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 믿기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정보의 양도 임계치를 넘어가고 믿기로 결정할 때 그 믿음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늘어나는 정보는 우리가 성화에 필요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부분에서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임계치를 넘어가기 전에 정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뭐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일단 가보면서 그러니까 일단은 믿음은 아직 없지만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또 이런저런 뭐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뭐 해서 얘기도 듣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느 순간 그 정보가 늘어나고 어느 순간에 이제 믿음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어떤 결단 또는 어떤 믿어지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비약적으로 늘고 결국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뭐 임계치의 뭐 위치는 사람마다 틀리겠죠. 어떤 사람 같으면 굉장히 뭐 왼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많은 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아니다라고 하면 정말로 이제 많은 정보가 필요하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일반적인 론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씩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를 하셔야만. 그러니까 그 정보가 늘어나는 과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믿음을 갖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야만. 지금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뭐 자세히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방금 전까지 어떤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정보가 많은 사람이 항상 믿음을 갖게 되나? 정보의 양이 늘어나면 믿음을 갖게 되나? 이게 항상 맞나?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정보의 양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믿음에까지 이룰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또는 안 믿기로 처음부터 작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분들 같으면은 특히 신학교 교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믿지를 못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노아의 방주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여기까지는 믿을 수가 없다. 부활도 믿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나 이런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그분이 믿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겠죠. 지금 얘기했듯이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런 분들의 정보의 양, 성경에 대해서 아는 양이라는 것은 엄청나겠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정보가 그분들에게는 믿음으로까지 이끄는 과정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 어떤 분들 같으면은 반기독교적인 그런 학문적 입장 또는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잡으로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를 비판함으로써 그것으로서 책을 내고 그러니까 무슨 TV 같으면은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를 통해서 기독교를 비판하면은 굉장히 시청률도 높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명성이라든가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속으로 생각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인생과 세계관을 바꿔야 되고 또 여태까지 기독교를 비판해왔기 때문에 동료들의 비난을 또 그리고 학문적인 어떤 위치를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그전에도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는 어떤 믿음을 통해서 자기가 여태까지 누리던 그런 자유분방한 삶을 포기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정보가 많을지라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중에는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뭐 기독교를 믿을 수가 없어. 뭐 기적을 믿을 수가 없어. 뭐 기독교 무슨 뭐 교회가 어쩌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저변을 가만히 그 들여다 보면은 정말로 그 사람이 믿기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여태까지 누리던 그런 자유스러운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방종의 생활로부터 벗어나서 갑자기 굉장히 제한된 생활을 하는 것이 근데 생활이 재미없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두려워서 그런 생활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냥 계속 지금처럼 자유롭게 아주 그 기독교를 기준으로 하는 죄 지으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믿기를 원하나 안 원하나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정보가 많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의 좋은 예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어떤 그 유대인들이 되겠죠.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지적 와서 가르치시고 직접 이적을 행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저자즉감 예수님한테 설교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많은 이적들 믿을 만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즉 정보가 정말 훌륭한 정보가 많았지만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지위,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을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이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